오늘은 이제 융전집, 한국 융전집 4권, 인간의 삶과 이제 신의 상을 이제 공부하겠는데, 오전에 여러분 발표하시고 또 토론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정리한 거는, 이제 내용보다는 조금 혹시 누락됐거나 아니면은 또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볼 것만 간단하게 했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미사의 변환, 리비도의 변화를 초시모스의 환상과 대비해서 융이 해놨지 않습니까? 초시모스의 환상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초시모스의 환상을 보면 융이 분석해 놓은 걸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너무 깊이 있게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읽다 보면 어디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기호학, 특별히 펄스의 그 삼항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윤곽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윤곽이 나오는 걸 토대로 융의 글을 따라가면 이제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내가 퍼스의 기호학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유용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융심리학을 보완하기도 하고 때로는 검증해 주기도 하면서 또 융이 해석해 놓은 것을 이해가 안 갈 때 어떤 개요를 잡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죠. 전체 흐름을 잡아내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예들을 오늘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또 화요 모임 스터디에서 하신 분들은 계속 내 얘기를 좀 들을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다른 분들이 따라와야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할 때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기회를 사실은 주는 거고, 또 이제 이런 시간에도 틈틈이 얘기를 해줘서 이제 별로 큰 차이가 없도록 기회를 나는 주려고 항상 신경을 써요. 특별히 나한테 오는 사람, 뭐 시간이 된 사람한테만 기회 주는 거 없어요. 나는 항상 가능한 한 같이 가자.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전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고, 아마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내가 머리 쓰는 거는 잔머리 쓰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전체가 같이 가보자. 그리고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는 것은 안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장사 속이거든요. 그것은. 그런 것을 안 해보자는 게 어쩌면 우리 연구의 모임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정말 완전히 순수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진실하게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를 공부해보자. 누구도 잘났다고 뭐 품질 것도 없고 또 못한다고 뒤진다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형편껏 되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한번 해보자. 저는 늘 바람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시모스 환상을 제시했던 것도 그런 이유인 거죠. 심리학과 종교가 제 1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융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융의 심리학은 어렵다. 그리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융은 뭐라 그러죠? 경험적이고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실용심리학과 종교적 관계에 관한 소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쩌면은 이제 융이 요백의 응답을 얘기하기 전에 나는 성서학자가 아닌 심리학자로서 또 치료자인 의사로서 얘기하고 내가 경험한 심리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 있고 검증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고 경험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이제 무의식의 이제 자율성이 나오죠. 융이 늘 강조했던 거예요. 굉장히 무의식은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인격을 갖춘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인격체라는 것에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인격체일 때 우리는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하고 대화하려면 나무가 인격체가 돼야 돼요. 하늘과 바람과 어쩌면 저 구름과 대화를 나누는 시인들은 그 시인의 눈에 들어온 그 모든 것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속삭이는 그 숨소리를 다 듣고요.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인격인 사람까지도 사물 취급해버려요.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에 의해서 판단해버리고 경제 논리나 아니면은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요, 인간은. 인격체를 상실할 때, 또 인격체와 관계를 못 맺을 때 정신적인 이제 병폐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의식을 바라보는 것도 이론적으로 바라보면 절대 그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항상 무의식은 인격체로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든 인격체로 와요. 응? 그래서 그 인격체로 대할 때 무의식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응? 근데 무의식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어떻고 융의 무의식을 백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의식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알 수 없는 존재, 경험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인격이에요. 유령과도 같은 어쩌면 그런 존재인 거죠. 무서워요. 그렇지만은 또 나의 또 다른 면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보아오지 못했던 또 인지하지 못했던 내 인격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인격을 의식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인격이 무의식인 건데 자꾸 그 의식과 무의식마저 사물화시켜버려요. 사물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지 이것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자체를 인격적으로 대하라. 네가 알 수 없는 인격, 경험하지 못했던 인격, 상상할 수 없는, 너 안에 있지만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인격. 이건 전부 무의식적인 거고 무의식적인 인격의 준말이 무의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사물처럼 생각을 해요. 아,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뭐 정신이 그렇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현상학적인 관점에 있어요. 응? 어떻게 발생했고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경험한 사건들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책에서 원래 이제 융 전집 11권은 Psychology and Religion이죠. 심리학과 종교고 동서양의 종교를 대비해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풀어 쓴 것이 융 전집, 영어로 된 융 전집 11권째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파트 3개만 이제 한 것이 이제 한국어로 된 인간의 상과 신의 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종교가 주제예요, 종교가. 그러면은 융이 말하려고 하는 종교가 뭘까 도대체? 나는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서양에서의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항상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죠. 근데 우리 동양에서 말할 때 종교는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 종교가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예를 들면 책도요. 종교교육이란 말이 있거든요. 기독교 교육을 종교교육이라 했어요. 토마스 그룹의 그 종교교육이라는 책도 냈잖아요. 그런데 그건 서양적인 개념이에요. 서양은 종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독교. 근데 이제 동양적인 개념은 종교하면 다종교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개념이 많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융이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융은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느냐? 종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종교성.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영성이죠. 그러니까 영성의 다른 말이에요. 영성의 다른 표현. 이것을 종교라는 관점인데 그러면은 종교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누미노즘이죠. 그러니까 신성한 힘, 신성함을 경험하는 것. 이게 종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거대한 바위를 보고 신성함을 느꼈다. 그러면 거기도 종교성이 있어요.
거기에 영성이 있고, 그러면 그 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성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격체예요, 비인격체예요? 인격체예요. 인격체인데 나를 넘어서는, 인간의 경험과 한계를 넘어서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신적인 인격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신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모든 것을, 나무도 그 거대한 몇백 년 먹은 나무는 얼마나 정말 그 신기하고 경이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거대한 자연 현상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전부 인격체로 봐왔고, 또 그것은 인간보다 몇백 년, 몇천 년을 더 살고요. 그러니 신이죠. 그러니, 그리고 인간보다 뭐 수천 배 힘을 갖고 있는 동물들, 어떻게 인간이 제압할 수 없는 신이죠. 그래서 늘 그 신의 존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동물의 형상이라든가 자연 현상, 폭풍이라든가 비라든가 어떤 뭐 이제 이런 큰 대양 바다라든가 또 바다 속에 있는 큰 이제 물고기, 괴물들 이런 것들이 전부 신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전부. 그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은 신비한 것들이에요. 신비함. 그러니까 신비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신비함. 그러면은 융이 말하는 것은 이 기독교 안에 혹은 다른 종교 안에 이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교리에 대해서 융은 두 가지 견해로 얘기합니다. 교리를 도그마라고도 하고요. 닥트린이라고도 해요. 닥트린. 그러니까 이제 또 도그마로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은 또 덕트린이 이제 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도그마를 두 가지 의미로 써요, 융은. 첫째, 굉장히 도그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융은 많이 취합니다. 어떤 다른 융 전집에 보면. 그러면 언제 융은 도그마에 대해서 비판적인가? 일방적인 소위 교회의 억압적인 가르침 내지는 원리 내지는 그 어떤 규칙이 될 때 그 교리는 사람을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지키는 게 너무 강화되고 다른 종교와 담을 쌓고 또 다른 그 의견과 달리하는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는 도구로 종교 재판에 이제 도구로 사용되고 그래서 그 원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자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건데 나중에는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회와 담을 쌓고 모든 것과 이제 그 결별해버리는 소위 일방적 사고로 몰아가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교리를 추종하고 교리 절대성을 내세우는 종교단체는 사회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분열을 일으키는 거고 이것은 사회적인 분열, 개인적인 심리적인 분열을 초래해요. 대부분의 교리 중심적인 지나치게 교리를 강조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법은 이때 그 안에 어떤 유연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융은 그 어떤 이제 가톨릭도 이제 많이 비판을 하지만은 오히려 개신교를 더 이제 비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가톨릭의 그 엄격한 교리에서 해방되고자 개신교가 나왔는데 지금은 개신교가 더한 거예요. 이제 가톨릭보다. 그러니까 이제 융은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융 전집 4권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이제 이 전번에 말했던 것은 교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고 이번에는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도그마에는 소위 고대의 신화와 제의와 상징이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어쩌면 이제 도그마가 제도화되면서 어떤 일방적인 사고와 개념으로 바뀌기 전에 이미 교리 안에는 도그마 안에는 부활이라든가 또 재생이라든가 죽음과 부활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이런 주제 또 희생제의 이런 주제는 이미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것이 기독교 교리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 그래서 그 도그마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그 도그마가 어떤 원형적인 근원, 뿌리, 존재의 뿌리, 존재의 근원을 담고 있고 이 존재의 근원만이 우리 인간을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마의 그 치유적 기능을 강조했고 바로 그 도구마 속에 있는 소위 리비도의 변환 과정이 굉장히 인간을 치유하는 그 과정으로 하나의 예시한 책이 바로 이 미사의 변형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도구마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 견해를 좀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융이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루돌프 오토가 말한 누미노즘, 즉 신성한 힘이죠. 즉 역동적인 존재나 작용에 대한 주의 깊고 성실한 관찰이에요. 오케이. 자, 신비함을 체험하는 그런 선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어디서 오는가? 어떤 인간의 깊은 그 존재의 근원에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이 누미노즘이라고 하는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 제한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 신의 이미지로부터 오지만 아까 말한 대로 거대한 자연의 힘이나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경험 속에서도 누미노즘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화된 종교냐 아니면 제도화되지 않는 자연 종교냐, 어쩌면 종교라는 말도 붙일 수 없지만은 신성함은 있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기독교적이든 불교적이든 이런 제도화된 종교에서 신성함을 경험하기보다는 자연적인 신성함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그 원형적인 경험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응? 그래서 이제 신경증은 뭐냐? 신경증에 대해서 이제 융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리하고 관련지어서 도구마와 관련지어서 사실은 신경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도구마가 어떤 상징의 보고로서 치료적 기능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도구마가 나를 지나치게 구별시키고 일방적으로 나를 몰아가는 도구가 돼버린다면 신경증의 원인이 된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엇이든지 일방적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은 나를 황폐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신경증은 뭐냐면 대체로 신경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요. 내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내가 신경증 환자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뭐 사회적인 뭐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뭐 도둑질하거나 사람 속이거나 뭐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살잖아요. 끊임없이 속여요. 속이니까 화가 나요. 스스로.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그냥. 응? 근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봐. 화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속여요. 반드시. 오케이? 피할 길이 없어요. 나를 속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진실할 수 없어요. 반드시 속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융이 말하는 도덕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하는, 법을 어긴 그런 도덕 결함이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속임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자신을 자기가 믿지 못해요. 늘 잘하냐 못하냐. 이거부터가 무슨 속임수거든요. 내가 잘해 못해. 이거부터가 속임수예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경쟁의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해. 좀 잘한 꼴을 못 봐.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못해도 자기가 좀 못한다 생각이 들어요.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안아주지 못한 사람은 남도 안아줄 수 없거든요. 무서운 거죠. 내가 나를 안아줘야 돼. 내가 나를 수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좋은 점도 수용하고
나의 안 좋은 점도 수용해야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수용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안 풀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내가 뭔가 스스로 내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내가 통합이 안 되면 바깥이 잘 풀릴 수가 없어요. 외부 세계가 잘 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증 환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이제 또 다른 데서는 융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신경증은 뭐냐? 고통을 회피할 때 온다. 굉장히 이제 아주 전곡을 찔러요. 고통을 회피한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제물이 되기를 이제 포기하거나 누가 희생제물이 되고 싶어 하게. 다시 말하면 융이 말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고통 같으면 좀 참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유 없는 고통, 말도 안 되는 고통, 남의 모함에 의한 고통이거나 자기 목적이라든가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는 고통. 심지어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계피 보는 고통. 이것도 고통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필연적인 고통이에요. 그리고 운명적인 고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당해야 할 운명적인 고통이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그냥 타의에 의해서 어쩌면은 그러니까 전체성에 의해서 전체성이 요구할 때 부부는 아무런 항거도 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희생 당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 이게 이제 무서운 거. 이게 죽을 줄 알고 희생을 못해 우리는. 근데 이 전체성은 목숨을 달라 그래 놓고요. 안 주면 죽이는데 주면 살려줘. 정말 무섭죠. 아브라함 같이.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지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정작 바치려 그러니까 살려주죠.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이것을 어떤 이제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철저하게 이 자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성, 셀프로 볼 수 있어요. 그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도 누가 희생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지도 않은데 누가 희생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희생이 없이는 결코 재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희생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못 죽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감사함이죠. 이거 봐 이상해진다. 이게 굉장히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이런 것이 몸의 온몸으로 경험이 될 때 어쩌면은 상당 부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절대 이해가 안 가고 또 수용도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뻗당기다가 이제 잘못하면 진짜 죽어요. 그래서 그 신경증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당한 고통 대신에 얻는 게 신경증이다. 정당한 고통의 대치물. 네가 당할 고통을 당해버리면 신경증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당하려고 그러죠. 안 당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래서 결국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 희생도 굉장히 스스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의 의식에서 보면은 희생제물이 빠진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제2의 핵심은 희생제거든요. 그래서 희생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놀라워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가정교육에서 그렇잖아요. 늘 희생하는 법을 어쩌면 부모들이 계속 가르쳐 왔어요. 근데 요즘은 희생하는 법을 안 가르쳐요. 계속 우리 때 그랬잖아요.
그 장남, 장녀한테는 맨날 너 동생들 때문에 희생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요즘 사람들은 택도 없어요. 뭐, 그건 말이다. 근데 예전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지 알았어, 그냥. 어때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아, 내가 그냥 타고난 그냥 운명이구나.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거부한 사람은 안 풀렸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 내가 장남이고 장녀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부모를 대신한 사람들은 되게 복 받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되게 복 받았어요. 근데 내가 왜 해야 돼? 나도 가난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동생들한테 해줄 게 없어. 이렇게 뻗댕기다가 잘 살면 좋은데, 못 살아. 그리고 동생들이나 가족하고 다 등지고. 아, 신기하더라고요. 나 그걸 보니까. 근데 그거 없는데도 자기는 공부 안 하는데 동생 공부시키고. 이런 사람은 뭐 재벌가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장남이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처음 난 것들을 다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 처음 나온 것이 제물로 바쳐져야 그 제물을 먹고 그 다음 사람이 살거든요. 그것을 희생제의를 통해서, 또 가족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왔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지껏 챙기냐만 그냥 하는 거예요. 희생의 원리, 단순한 희생을 그냥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희생 제물의 원리예요, 사실은. 단순한 희생의 원리가 아니라. 그 희생을 회피할 때, 그 고통을 회피할 때 결국은 이제 그 대가로 치르는 게 신경증인 거예요. 그럼 꿈은 왜 이제 이 인간의 상과 신의 상에서 융이 계속 얘기한 종교성을 왜 얘기할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꿈에서 종교적인 요소, 종교적인 힘, 종교적인 경험에 대한 얘기를 꿈은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기본 요소가 종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 자체가 누미노제예요. 꿈 자체를 자꾸 여러분들이 그 의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풀어가려는데 택도 없어요. 내가 꿈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정말 간절히 어쩌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지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후다닥 해치우려고 하지 말을 한 이유가 그 꿈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종교적인 태도예요, 사실은. 그건 그 신성함, 꿈의 신성함. 어쩌면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대 인류의 신성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의 대변자고, 꿈 안에 종교성, 종교적인 흔적, 영적인 흔적, 초월적인 흔적이 어떤 꿈에든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의 강조점은 꿈의 종교성이에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 미사의 변형, 뭐 요백의 뭐 응답 나왔지만 핵심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꿈의 종교성,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융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 꿈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심성의 종교성이에요. 기독교인은 아니든 뭐 불교인이든 뭐 다른 종교든 간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타고나는데, 그 종교성은 기존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쩌면은 소위 신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타고났어요. 그게 원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해요. 바로 그런 신성함을 경험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원형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융심리학이 왜 그 종교를 강조하고 신성함을 강조했느냐? 결국은 원형과의 만남이고, 그 원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함을 경험해내지 못하면 꿈 분석 못해요. 그 원형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형적인 꿈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상상력과 이미지들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한 거 보면은 좀 많이 그런 거 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런 그 원형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보여요. 근데 겉으로만 막 보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꿈은 무의식의 소위 어떤 그 신성한 경향,
이거 종교적이라고 그러는데 종교적 경향의 정보원이다. 꿈은 결국 꿈 안에 신화와 뭐죠? 제의와 상징적인 요소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아드가 한 얘기를 조금 해줘 봤고요. 여기 상징과 신화와 제의가 이제 꿈의 3요소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물들의 궁극적인 실제를 아주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과 신화와 제의는 상이한 층 위에서 상징과 신화와 제의가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응? 이렇게 같은 라인이 아니라 입체를 형성해서 전체성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상이한 층에 위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사물들의 궁극적인 실제를 일관성 있게 확증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체계예요. 소위 전체성을 대변한다고 할까요? 이것은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상이 아니잖아요. 원이고 구예요. 전체성이에요. 그러면서 복합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일한 개체라든가 부분을 능가해버리는 일종의 형이상학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 형이상학은 이론적인 형이상학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형이상학이에요. 그래서 그 형이상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체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고대의 그 모든 상징들과 신화들, 제의들의 심오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자연이 몸으로 알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번역해내려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꿈에 대한 이해고 또 그 고대인들의 상징과 신화와 제의를 이해하는 것은 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제의, 미사라든가 예배라든가 교회 전통이라든가 다른 종교 전통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것이 일반적인 그 사회적인 삶과 유리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사회와 유리되어 있고 또 다른 종교도 사회와 유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으로밖에 이제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융의 꿈 이론과 펄스의 기호학이 정말 놀랍도록 일치하는 얘기를 융이 했더라고요. 거기 보십시오. 꿈은 서로 어떻게 했죠? 연관성 있게 틀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꾼 여러 개의 꿈도 연관이 있지만 꿈 하나 안에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융의 언어로 말하면 맥락화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기호학적 구조주의로 보면은 연결망이잖아요. 결합성이라고도 하고 연결망,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그래서 기호는 다른 기호와 연합을 이제 해가지고 또 다른 기를 이제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호 이제 어떤 이제 기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기표는 또 이제 기호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떤 기호들의 결합, 기표들의 결합에 의해서 의미는 또 달라진다. 그래서 구조주의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유형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들의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를 계속 창출해 나가고 또 그 다음 새로운 기호를 또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 자체가 기호인데 그 꿈은 일종의 논리성을 갖는 거예요. 논리성이 뭐죠? 풀스의 사망으로 말하면 해석체죠. 하나의 원리인 거예요. 논리성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꿈은 논리성을 갖고 그 나름대로의 규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게 사망이에요. 어렵죠? 지금 선생님이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해. 근데 선생님의 반응을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게 사망인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 분석을 하면서 사망에 다 막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망하지 말아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2항까지만, 그냥 1항과 2항까지만 하다가 적당히 간두세요, 그냥. 그리고 사망으로 넘어가려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융의 이론보다는 일반적 원칙을 내가 찾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신념.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은
개인의 원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개인의 신념이나 철학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병리적인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개인의 신념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일반적인 원칙, 어떤 꿈은 보편적인 원리를 얘기해줘. 이 둘을 찾아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여러분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고 그것이 정말 어려우면 사망은 융의 이론으로 설명만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를 내가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굉장히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찾아내는 건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온의 어떤 좌표로 말한다 그러면 적어도 F, 그렇죠? 개념이 형성되는 F 정도는 돼야 돼요. D, E, F가 이제 전 개념화, 개념화, 개념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D 이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 근데 T까지 가기도 어려운데, 대부분 우리는 C에서 놀거든요. 근데 T까지도 힘드는데 D 가지고도 이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건 어려워요. 개념이 돼야 된다. 개념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D가 안 되면 E나 F 정도까지는 최소한 나와야 사망으로 가는데 그런 그 사고의 경험이 아직 없거나 논리적인 체계의 훈련을 받지 않거나 많은 경험이 없으면 사망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수년, 수십 년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느니 차라리 융에 그렇다면은 이제 좀 축소해서 그 융의 분석 심리학의 이론으로 어떤 원리가 적용될까? 그것까지만 가도 나는 상당히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좀 여러분 좀 부담이 조금 줄어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꿈 자체가 기호고 표상체라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성이 해석체고 꿈이 갖고 있는 의도가 있죠. 그게 대상이고 목표인 거예요. 야, 융이 뭐 펄스가 한 사망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나 이거 찾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미 다 융이 했구나. 그거를 나는 기후학과 연계지어서 이제 조인한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발명한 거 없어요. 응? 새로의 창조, 재창조를 한 거니까. 약간 발명했을까요? 자, 도구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그 도구마와 자연적 상징의 융이. 도구마가 인위적인 어떤 규칙이라든가 종교법이 될 때 타락해요. 그런데 도구마가 이 자연적인 상징이 될 때 치유를 일으키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도구마는 자연적이라야 돼요. 자연 발생적이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적이고요. 또 죽기 위해서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죠. 어디로 내려가야 되죠? 지옥으로 하강한 다음에 부활해요. 근데 사람들은 꼴까닥 죽고 바로 부활하든지, 아,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안 죽고 부활하기. 해보세요. 안 죽고 부활하자. 안 죽고 부활하자. 아니, 근데, 그런 경험을 내가 많이 해요. 어찌 보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는 참 안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부활절에 대한 이제 뭐 예배도 보고 뭐 많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10번 얘기하면 한 번 부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10번 죽어가지고 한 번 부활 활동 말동 한 건데. 근데 한 번도 안 죽고 부활해버려요, 그냥. 아, 물론 이제 그 죽음의 얘기와 부활의 얘기를 잘 하는 교회라든가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어떤 데는 죽음을 마치 그 회피하는 듯한 느낌. 무섭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심판이고 안 좋은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이제 내가 경험하기에는 마치 그 죽음 없이 그 부활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나는 그 내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되죠.
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숙명적인 그 삶의 양태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십시오. 이집트도 오시리스와 이시스도 벌써 지하세계를 갔다 와야만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고대 가나안의 바알과 아나 신화에도 그 바알이 지하세계를 갔다 오잖아요. 또 두무찌와 이난나 메소포타미아 신화도 또 지하세계를 갔다 오잖아요. 오르페우스 신화에서도 지하세계를 갔다 오고 또 헤르메스도 지하세계를 또 갔다 오고 또 페르세폰에도 지하세계를 갔다 오고 모든 고대의 근본적인 신화는 지하세계를 여행하지 않고는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쩌면은 원형적인 어떤 삶의 양태인 거예요. 단순한 이론이고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자연적 상징이에요. 그런 것도. 근데 꿈에서 이제 막 그 4라고 하는 숫자, 1이라고 하는 숫자, 또 4개가 어우러져서 전체성을 이루는 사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무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적 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표상이 4고 사위일체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현자의 장묘원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남자와 여자로부터 둥근 원을 만들라. 이거를 나는 점, 선, 원으로 표현했어요. 멋있죠? 남자와 여자가 두 개가 점이에요. 이 둘을 연결하면 선이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더 나가면 합해져서 원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돼서. 거기서 한 정사각형을 추출하고 원에서 정사각형을 추출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의 형체를 그린 그림 생각나죠. 물론 거기서 오각형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것이 원과 사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들, 전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 정방형에서 삼각형을 또 추출하는 거예요. 4에서 3을 또 추출해내는 거죠. 3에서 4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3 플러스 1이 4죠. 또 5는 4 플러스 1. 5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각형의 5일 수도 있지만은 4 중심에 있는 그 5기도 한다고 내가 그랬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원을 둥글게 하라. 그러면 너는 현자의 돌, 락비스를 얻으리라. 그러면서 점과 선, 원. 여기 원은 이제 구로 가는 전체성이다. 그래서 도구마,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부활과 승천 이런 건데 그 도구마라고 하는 것은 교리고 종교적 이념인데 무엇과 같다고요? 꿈과 같다. 이것은 굉장히 도구마를 자연적 상징으로 봤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뭐 종교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규칙이 도구마가 너무 강화되면 그것은 꿈하고 많이 달라요. 꿈은 자연이거든요. 꿈은 자연의 소리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꿈은. 그래서 무의식에 살아있는 과정을 죄나 희생과 구원의 드라마 형식으로 꿈이 꼭 보여줘요. 야, 신기하죠? 자, 너한테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 너는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늘 패턴을 보여주잖아요, 꿈은. 너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어. 너는 지금 이럴 때 너무 즐거워해. 넌 이럴 때 너무 슬퍼해. 근데 너는 이것 때문에 그래. 너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봐왔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았지 않냐. 그래서 네가 힘들어. 꿈은 그런 얘기를 항상 거의 그렇게 나갑니다. 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해결책으로 이제 희생을 강요하잖아요, 꿈은. 뭘 포기하게 꿈에서 맞는다라든가, 누가 칼로 와서 죽임을 당한다라든가, 또 아니면 자기가 막 화풀이 하는데 안 된다라든가, 마음대로. 또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해방을 논다라든가, 또 엉뚱한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깨우치게 만들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꿈은 나타나고 죄라는 것이 표현되고요. 희생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고통을 줘요. 꿈은 고통을 주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제 그 예전에는 그런 말을 제가 안 했는데요. 요즘은 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꿈을 분석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 텐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해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건 뭐 알고 싶어 하는데
알면 힘든 거예요. 왜 인생을 모르고 살지 그냥 대충. 그걸 왜 꼭 알아서 그냥 고생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가능한 한 꾸미고 뭐고 모르고 대충 사십시오. 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그러나 알고 받는 고통과 모르고 느끼는 고통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알고 받는 고통은 감사와 희열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받는 고통은 병으로 나타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뭐죠? 자연적 상징의 역사와 심리학이 있죠. 뭐 이제 이게 이제 도구마하고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 원과 사각형, 만다라, 원, 구, 사각, 시계 같은 거, 또 십자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이제 번역돼서 축약해서 나왔죠. 우리에게 신이 죽으면 결국은 뭐죠? 팽창의 제물이 돼요. 우리 안에 신은 종교적 신, 교리화된 신이 아닌 그 자연적 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너무 그 종교들이 신을 개념화 시켜놨잖아요. 그 개념화된 신이 아니라 정말 선천적으로 부여된 신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 자연적인 신 모습이죠. 그 신을 니체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을 거부했고 기독교의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죠. 니체가. 그러면 기독교 안에 있는 신 속에는 자연적인 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못 봤어요. 니체는. 오케이? 지금 바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기독교의 신의 모습은 많이 타락했고, 어쩌면은 그 신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신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 보면. 내가 이럴 때 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차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 인위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만들어진 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이 제 모습을 못할 때 그 신은 힘이 없는 신, 어쩌면 타락한 신, 종교화된 신, 교리화된 신으로 남아버렸기 때문에 그 신은 사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죽어가든 말든 어떤 이기주의자들의 편만 들어주는 그런 신이 돼버렸죠. 일부 그룹은 좋아하죠. 왜? 복을 주고 장사 잘 되게 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신으로 사람들에게 복 주는 신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니체는 그 모습만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무력한 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신만 봤어요. 니체는. 그래가지고 그 신은 죽은 거죠. 니체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죽어가고 힘없고 어쩌면 타락했고 현대인에게 아무 말할 수 없는 신 뒤에는 자연적인 신이 있다는 걸 니체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신이 어쩌면 현대인의 욕심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인데 그것을 죽은 걸로 니체는 간주하고 지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분열로 갔다. 이제 융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신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융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